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되어진 만큼, 한마디로 복음이 되어진 만큼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생명이거든요.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냥 이름 직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생명,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실제란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보이는 거 잘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실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알아가고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저희는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나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이 생명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이걸 잘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용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이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 혼돈 방황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 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 지금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산상보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쫙 얘기해요. 정반대입니다. 전부 생명, 복 있는 자라잖아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뭐냐?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냥 기적이다. 그냥 육신에 나타난 그 현상 보고 좋아는 하고 굉장히 놀랍고 그러는데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신 증거, 그리스도인 증거를 지금 나타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큰 선지자, 그냥 기적의 역사, 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율법 교사들, 즉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내용을 잘 안다 그랬죠. 잘 아는데 이 잘 아는 게 오해된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딱 세워져 있어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뭘 알아보려고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은 다 된 것을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 얻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생명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구원받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 있잖아요. 지금 기준이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속에서 자기들이 세워진 기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냐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볼 부분이거든요. 이것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금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질문에 의도를 하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딱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오해입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뒤에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한번 보면서 보고요. 자,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아주 얘기를 잘했죠. 잘했는데 지금 요 내용이 뭡니까? 요 내용을 요걸 펼쳐서 보면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제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경배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구별해 지키라. 제5계명은 답답해서 제가 합니다. 부모를 효도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제 10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은
십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계명을, 그 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대한 계명이고, 5계명 부모의 효도하라서부터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거 중요하지요. 이거는 정말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그게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원 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덕목이에요. 그게요. 맞지요? 그래서 율법은 그 계명, 율법, 모든 율법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그 10계명 중에 그걸 100%다 지켜가지고 그 100%다 정말 이만큼 또 눈곱만큼도 틀림없이 다 지킨다면 죄가 없겠죠,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 또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고요.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가 죄 안 짓고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나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죄 가운데 살았고 이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몽학 선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미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바로 왕을 꺾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올 길이 없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한 질문 자체가 지금 복음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복음에 대한 오해잖아요.
이런 오해가 그때만 있었냐면 지금도 계속 이 오해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뭐냐면 우리 행위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거로 구원받은 거로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우리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끝까지 주님 앞에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캠퍼 집사가 저한테 그렇게 와서 따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죽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떨리대. 이런 수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라는데, 이야, 얼마나 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어 구원받아요? 그럼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이 설교를, 이 교리를 확장한 칼빈은 완전히 지옥 안방이 있다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복음을 전하다 가신 목회자들이 지금 거의 다 지옥이 있다나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회개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맞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맞는 말이야. 이성적으로 얼마나 와닿겠어요. 근데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옥에 있다,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어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지를 사람들은 까마도 그거 모르고요. 지금도 똑같다라니까요. 그게 뭐죠?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아까 천사 얘기했잖아요. 소리 찬송했잖아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해요. 아멘. 우리가 행위를 얼마나 훌륭히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이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고 나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행위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 혼란이 왔다니까. 혼돈이 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혼돈이 온다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저께도 죄 지었거든? 아니, 어저께는 오늘 아침에도 죄 지었거든? 주일날 아침에도 성질 부리고 나왔거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는 거잖아. 강하게 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밝히 보이거늘, 그 말은 뭐예요? 예, 너무 선명한 이 복음을 갖다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얼마나 책망합니까? 여러분,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다 갈 길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요, 이건 제 정신 아니면 제 정신은 못 믿어요. 우리 정신이 아니니까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이성, 우리가 지금까지 제 정신, 우리 육신의 그 정신 가지고는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래, 미쳤다. 예. 어떡할래? 바로 미쳐야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미치면 안 된다고. 예수에 미쳐야죠.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베스도 각하가 뭡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통치하러 파송된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신문하잖아요. 신문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 자기 변론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얘기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미쳤거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 그 유대 갈릴리 그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그가 우리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네.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게 맛이 간 거야, 말하자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향해서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얼마만큼 바울 사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를 소문이 다 났어. 그러게 학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그러니까 너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정성이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다니까. 나는 내가 금요기도인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릴 땐 잘 몰랐고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왔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복음을 쫙 드러내준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내가 설교 노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인품과 삶이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품과 경건한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복음의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믿음이 세워간 거예요. 믿음이 세워간 거라고요. 가끔씩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자랐다니까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죽어도 천당 가는구나. 단순한 이 믿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천당이 있다면 죽어도 천당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행위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대로 믿지요. 의심 없이 믿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요. 그냥 절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 선생은 오해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도 똑같이 구원받는 길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이걸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죄성을 보며 우리 자신의 죄된 삶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만이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도 복음을 잘 몰랐고 그 피제사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구약시대의 많은 짐승들은 피 흘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은 그림자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럼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림자지요. 그림자. 신약은 뭐예요? 그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피 흘려 죽이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칭해주잖아요. 아멘.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말이에요. 율법사들도 영생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도요.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로 기준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기준 속에서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나타내고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요. 뭐예요? 벌써 율법에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온 가운데 이미 세워진 이 기준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 기준을 복음이 아닌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딱 내 기준, 내 지식으로 딱 돼 있어요. 이 율법사처럼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집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는 삶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 자체가 뭘 나빠서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서 보이지 않는 만큼은 어때요? 육신의 삶에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잡혀있는 만큼 그게 종노릇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기 이전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잘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나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종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묶일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도 묶일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슬슬긴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요새는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어쩌고 간증하는 거 보고 이 남의 얘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 일평생 동안 아주 구체적인 간증이거든요. 남자가요. 한 300만 원씩 벌어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자가 이제 열심히 살림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정년퇴직이 된 거야.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좀 왔다 갔다 하면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느긋한 착각이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퇴직한 날부터 여자가 그러더래요. 오늘부터 집 지키세요. 점심 잘 챙겨 잡수세요. 그러고는 누군가 전화하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저녁 때쯤이나 돌아오고 어떤 때는 안 돌아오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점심 챙겨 먹고 그러라고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 남의 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삶을 좀 약간 자유함을 이제는 좀 쉬어야지. 직장 생활은 너무 매여 있었는데 쉬어야지 그랬는데 완전히 점심밥에 저녁밥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청소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약간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부인들이 안 그러지.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럽니까? 안 그러죠. 더 잘하겠죠. 기대를 해도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삶이 묶여 있는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보세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부부 간에도 묶여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묶여 있는지. 우리 대개 부모들은 자식하면 껌뻑 죽잖아요. 자식이 왕이라. 자식이 하나님이라 그냥.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보면 자식이 귀하고 자식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자식이 완전히 하나님이고요. 절대자예요.
그거는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그 학문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예. 일반 사회학, 이 복지학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안에 제일 절대자가 누구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에게 다 묶여 있어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맞아요. 맞는데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이게 묶여 살아간다고요. 맞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고통이에요?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데요. 뭐 고통만 당하는 건 아니죠. 돈이 좀 잘 주머니 들어오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힘이 나겠죠. 근데 그건 돈으로 있으니까 힘이 나고 그 돈 때문에 좀 충족이 될 수는 있어요.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진짜 행복은 아니지요. 그렇죠? 행복은 영원한 것인데,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나의 주인 것을 정말 사실로 믿고 사실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것이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사랑합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누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충족이 되어지니까. 나는 해봐서 알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좋아. 기분 좋아. 당신이 설교 제일 잘해. 좋아. 힘이 나.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우리 아내는 그래요. 당신 설교를 수십 년 듣다 보니까 당신 설교가 최고야.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내가 알죠. 격려해 주면. 아는데도 좋아. 우리 아내도 제가 내가 아니 세 명이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세 명의 손자를 두는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예? 항상 아줌마 폼을 잡으려고 자꾸 얘기해요. 참 그래서 어저께도요, 신방 가는데, 옷을 약간 젊게 입었어. 보란 자세. 여보, 나 어때?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은영이가 그러는데, 아주 젊게 입었대. 그러더라고. 젊게 입었대. 그러더라고. 난 뭐 잘 모르겠더만, 그러더라고.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럴 때마다, 진짜, 젊다. 당신은 새 할머니지만 할머니 같지 않아. 이러고 그러면 충족이 좀 되겠죠. 그렇죠? 좀 충족이 될 거야, 아마. 좀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렇게. 그런 말은 종종 해주세요. 종종 해주시는데, 그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신랑. 그분하는 사는 자체 가지고 우리가 연합 살거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을 실제로 나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내 삶 속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성도의 삶은 행복입니다. 우리 신부니까요. 이게 안 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충족이 되고 그 말 못 들으면 이 여자 이 남자 변했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때부터 슬슬 고통이 들어오고 옛날엔 그렇지 않더니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가 막 이런 섭섭함도 오고 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뭐예요? 이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는 그 기준 속에 살아왔는데 그게 안 되지면 안 되지는 만큼 우리는 섭섭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럴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돈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하나님 일도 좀 멋있게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돈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우리 성도들도 육신에 보이는 삶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기에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이 기준이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잘 안 되어지면 낭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잘 되어지고 그냥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이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축복이든 응답이든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 가정이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기준도 전부 육신적인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되는 거 맞지 않아?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맞지 않아? 이 잘 되는 것 전부 다 육신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하신 일이 정확해요. 너무 잘 나가도 너무 사람들은요 금세 그냥 교만해지고 자기 배경 쓰고 자랑하고요. 어떤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뿐만 아니에요. 율법사도 뭐죠? 지금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여기에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상태죠.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했냐고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좀 대단하다 한 얘기 없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선생들 이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덕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미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 우리가 육신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세워진 그 모든 신앙의 기준. 이게요, 무슨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혼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내 모습을 잘 이제 봐야지만이, 아직도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구나. 아직도 내 생각과 삶은 전부 복음보다는 그리스도보다는 전부 보이는 육신의 것에 여기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뺏겨 있구나. 여기 붙잡혀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루하느라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요. 당연해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개인의 역사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믿음이 세워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다 모든 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땅의 육신의 것, 그림자인 육신의 것에 여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묶임을 당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또 하겠죠.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삶을 다 보니까 그 많은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높은 자리도 살고 낮은 자리도 살고 돈을 많이 갖고 살기도 하고 적게 가지고 살기도 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순간순간 실수는 했지만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그 100세에 나는 아들 그는 그 아들을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바치잖아요. 여기 믿음이 사람이거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잖아요.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내 독자, 내 사랑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아멘 하고 물어보지 않고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게 했기 때문에 죽게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요새 지금 믿음의 사람 모세를 주일날 새벽마다 보는데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이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뭐 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세워진 기준들 때문에 그게 율법적이든 육신적인 거든 세상 풍속이거든 기준이 세워진 것들이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어둠입니다. 이거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 이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늘 고통되고 슬프고 힘들고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이거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이죠. 생명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삶은 아직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은 생각이 바뀌진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왜? 이미 나를 누가 예수 믿겠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생각나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죠. 삶에는 실제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마음이 또 다잡아지고 또 말씀 들을 때 다잡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것은 나를 바로 알아가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군가 보여져요. 사람이 누군가 보여져요. 사람들이 진짜로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성도도 그렇고요. 저 불신자들도요. 저 불신자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형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귀하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인간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된 만큼은요 전부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형상인데, 아멘. 우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인데, 지금 되고 안 되고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얼마나 존귀하냐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밥 한 그릇을 하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 그건 불신자 수준이고요. 우리 여자고 남자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죠.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돈독해지고, 그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힘을 못 쓰면 얼마나 그동안 살았는데 고생해서 그러면 더 챙겨줘야지. 뭐 남자고 여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건 알고 가야지. 가다 신경이라서 한 대 발길을 차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알고 가야잖아요. 그 발길을 찾다가 이게 아니지. 야, 진짜 천하보다 귀한 존재. 늙었어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지. 젊었을 때 잘해줄 때만 귀해요? 그게 육신적이죠, 그게.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랑을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비유 가지고 여러 말 저러 말 다 이게 적용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의도를 알거든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지금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턱을 대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 가보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그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려면요, 여리고가 지역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여리고가. 그래서요, 그 여리고, 지금은 현대식 길로 이렇게 길이 좋지만은 옛날에 갔던 길로 이렇게 가보니까요, 꼬불꼬불꼬불 그러고요, 예, 강도들 많이 나타나는, 출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강도를 많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가, 그때 흔히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난 자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지금 말하면 뭐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목사님은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쁩니다만 하여튼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예, 그거를 보고요, 피해서 그냥 갔다니까. 근데 레인이 가다가, 레인은 뭐예요? 말하자면 성도예요.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레인이 가다가 또 보고 피해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교제도 안 하는, 짐승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서 병원 가가지고, 예, 길병원인지 뭐 인하대 병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다 치료시켜주고, 예, 그리고, 예, 그 맡기면서, 원장한테 맡기면서, 의사한테 맡기면서, 제가 조금 각색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맡기면서 이 사람 다 치료해줘요. 내 치료비를 내가 갔다 와다 내가 다 줄 테니까. 치료비를 주고, 이거, 네, 주면서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그 말해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할 말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뭐예요?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맞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만졌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핑계예요, 그거는. 그건 핑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딱 지금, 예,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야. 말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야, 오늘 찬송 참 잘했다. 여기 천사의 말을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 율법을 잘 모르고 못 지키는데 진짜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누가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자, 이걸 보세요. 조금 적용해 보자고요.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알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를 안다고요. 아멘. 잘 진단해야 돼, 우리가 제사장일 수 있고 레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목사든 평신도든 그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불신자의 세계는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한다고요. 아멘. 진짜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율법사들, 이스라엘의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성경은 줄줄 다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맞는가?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데, 그렇죠? 예, 우리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생명 사는 그 일에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정말 같이 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가면서 이런 걸 축복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런 걸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자로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아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